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를 켜주시겠어요? 예,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 주제는요, 어려운 시기에 믿음 지키기입니다. 참 코로나 시대가 거진 2년, 3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참 어려우시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마 겪어보신 분, 직접 감염돼서 겪어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여기서? 여기도 한 몇 분 계시네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뭐 감기가 좀 잘 걸리는 사람이라서 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은 이번 코로나처럼 힘든 그런 감염병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막 설사에 복통에 토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 후유증도 참 길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정말 이런 병은 두 번 다시 걸리고 싶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꼭 다들 저처럼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저희 동료들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 일요일인가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英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었어요. 이 프리미어 리그 하면은 사실 전 세계에 있는 3대 리그 중에서 사실 가장 경쟁력이 심하고 가장 뛰어난 리그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이 득점왕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제 생애에 한번 두 번 다시 올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것만 있었나요? 또 아마 코로나 시작하는 초기에는 또 우리나라 영화가 어떻게 오스카상을 감독 작품상을 타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그런가 하면은 BTS가 뭐 빌보드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아마 우리 생에서 두 번 다시는 보기 힘든 일들이 곧 짧은 2, 3년 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기에 즐거운 소식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즐거운 일도 주시지만 또한 어려운 시기도 주시는데 우리 그 이유를 이해하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주시는 이유를 이해하자. 여기 보시는 지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하는 그 경로를 나타내는 지도예요. 저기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가까운 길도 있는데 이렇게 한참 빙 돌아가죠. 물론 뭐 홍해를 건넌 거는 아마 이집트 군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요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로 가자면 사실은 훨씬 짧은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참 밑으로 해서 시내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참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주셨을까요? 좀 더 쉬운 가까운 길을 놔두고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제에서는 대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하나님의 인도는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의 땅보다는 먼 길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뭐 핸드폰 내비라든가 지도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지금이라면 몰라도 그 당시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었기에 결국은 그 낮에는 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쫓아서 그런 어려운 길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죠. 여기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런 힘든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시간은 더 걸리고 광야 지역이라 먹을 곳과 물이 충분치 않은 지역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2019년도에 저희 가족 넷이서 함께 네팔에 호프 봉사를 갔던 때 사진입니다. 한 23명 정도 되는데요. 뭐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온 교회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또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경험은 저희 부부에게도 특별했지만은 특히 저희 두 딸인 수연이와 현수에게는 젊은 날 경험할 수 있는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좀 고생스럽고 힘들 것 같아서 끝난 다음에 애들한테 그 소감을 물었어요. 어땠냐고. 놀랍게도 애들이 내년에 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참 예외였습니다만 아마 나름 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추억도 있지만 안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잘 안 맞는다든가 또 덜그럭거리는 버스를 타고 오지 지역을 지날 때 가면 그 비포정 도로가 있는 좁은 절벽을 타고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요. 아마 한 30cm만 지나가도 그 버스 바퀴가 절벽 아래 뚝 떨어질 만큼 이 벽도 없는 그런 절벽길을 지날 때는 주여 라는 소리가 제 마음에도 절로났었습니다. 아마 네팔에 갔다 오신 분이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는 진짜 힘들었던 기억은 아마 음식이 오염되었는지 이 2주간의 봉사 기간 동안에 제가 저 혼자만 설사를 한 5번에서 6번 정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봉사 장소를 가는 도중에 제가 아마 평생 이런 건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가는 그 단체 저희 팀의 버스를 운전사 아저씨한테 제발 좀 멈춰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그 근처에 있는 시골 변소를 들어가서 볼일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팔의 시골 변소는 정말 처참해서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골 변소는 정말 호텔 화장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봉사팀 멤버가 한 23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약 70% 정도, 70-80% 정도가 저와 비슷한 횟수의 설사를 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농담식으로 우리 팀의 설사 횟수를 다 합쳐가지고 100번을 채우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히말라야 100라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자고 했죠. 결국은 달성을 했습니다. 넘겼죠, 목표를.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 정말 타지에서 약도 잘 구해지지 않는 지역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들이 봉사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 호프 학교죠. 호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희 두 딸이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좋은 의도로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힘든 설사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라고 잠깐 생각을 처음에 해봤어요. 그 당시는 바로 생각이 나지는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봉사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단지 남을 돕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남을 돕는 경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자부심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남을 돕는 경험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자 그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봉사팀에는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치과의사도 있었지만은 대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의료팀이 아닌 대학생들이죠. 그리고 아직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그 사람들을 단지 어떤 동정의 마음으로만 돕게 되면은 마음에 공감이 안 돼서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도움 주는 사람들이 다소라도 그 도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생이 안 되는 생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봉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봉사팀원들이 뭐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소나마 육체적 고통을 통해 우리의 도움을 받는 주민들의 삶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봉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 구절에서 환난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인내력을 낳고 그리고 이는 연단과 희망을 가져오기에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한 연단의 시기가 없으면 정말 어려운 파고가 몰려올 때 이를 견뎌내는 힘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붕괴되거나 영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또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교만해져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은 늘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만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는 어려운 시기에는 교회 지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물 좀 마실게요.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죠. 코로나 시대가 준 영향 중에 아마 가장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교제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줌이나 인터넷 도구 등을 이용해서 서로 교제하려 노력했지만 직접 만나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또 용기를 주고 허그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는 데까지는 아마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제가 비빔밥 사진을 넣었는데요. 저 밑에 사진은 바이블톡 했던 사진이에요. 가장 최근의 사진은 없어가지고 옛날 사진을 가져오긴 했지만 저희가 그 바이블톡을 할 때 비빔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바이블톡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 각 가정에서 비빔밥을 4인분씩 이렇게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비빔밥에 들어가는 한 인그리디언트, 그러니까 달걀이면 달걀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물, 어떤 사람은 고추장, 어떤 사람은 밥을 준비해 오죠. 어떤 사람은 김치를 준비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각자가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준비해서 불구하고 섞여서 만들어내는 비빔밥의 맛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전주에 가서도 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맛있다는 비빔밥집을 먹어봤지만 그 저희 바이블톡에서 먹었던 자매들이 만들어준 비빔밥은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돼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마스크 쓰지 않고 바이블톡도 함께 하면서 함께 비빔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웃는 그런 시절이 정말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그 암흑기 시대를 주신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이 미천한 생각의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전에 크리스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오랜 기간 한 집에서 살면은 서로 부족한 점도 많이 보게 되고 기대가 무너지면서 실망도 하고 무엇보다 서로가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코로나 시대 중간에 아내와 결혼 25주년 기념일을 가졌어요. 결혼 25주니까 우리가 보통 은혼식이라고 그러죠. 특별하게 좀 갖고 싶었지만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어디 멀리 여행 가지도 못하고 시내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 화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세례받은 직후부터 영적 친구로서 함께 길을 걸어왔고 저를 사랑하고 있고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에 중요한 조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저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아내의 조언이 가슴 찔리게 아픈 경우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나에게는 약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깊은 대화를 또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있었던 참고 누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며 좀 의아해했습니다. 좀 더 진작 얘기했었더라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얘기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했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아내가 할 수 있게 아내에게 물어봐 주는 것도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하나가 되는 데에는 바로 연약한 지체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도 필요하고 또한 자신의 필요를 겸손하게 얘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 적용되던 성경 말씀이 교회 지체인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는 내 아내라고 안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각 지체가 하나가 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잠실교회의 각 지체가 아파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 몸 아픈 것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영적 필요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때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이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질문을 했죠. 박근희 집사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사실 이 그때의 답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서로 온전한 사랑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서로 사랑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자, 3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비난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된 몸을 갖고 있어도 그 죄에 굴욕하지 않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도와줍니다. 즉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진실을 보게 도와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를 보아도 비난보다는 그 죄를 바로 도와주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바꾸는 것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 같은 징벌보다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노아의 대홍수가 먼저 있었던 것은 그런 끔찍한 징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의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것을 겪었고 또 잘 극복하기도 했으며 또한 많은 안타까운 실수와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물론 잘못은 자님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인 우리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하우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은 그것을 함께 느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그것을 교회 시스템이나 또는 교회 인도자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생각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지금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름 성숙해진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에는 많은 부분이 더 성숙해져야 하고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숙과 성장이 없으면 어느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 소멸의 길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이 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마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지쳐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도움을 겸손하게 받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 교회의 집사 중 한 명으로서 그리고 인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 능력의 한계치를 제 중심을 생각했던 오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 없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고래의 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제 자매죠. 자매는 꿈을 자주 꿔요. 이 자매가 1월달 초에 고래의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꿈이냐면 집차만한 흰색 고래가 자기에게 막 돌진해 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물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고래가 자기한테 오면은 좀 무섭겠죠. 그것도 흰 고래니까 꿈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자기 앞에는 이렇게 유리창 같은, 수족관의 유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리창 같은 게 막혀 있어요. 그게 아마 물을 막아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까지 고래가 돌진하니까 이제 바들바들 떨었겠죠. 그 유리창이 깨진 순간에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근데 그 고래가 유리창에 부딪힌 순간에 꽝 소리가 나면서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자기도 안전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족관에 가보신 분들도 아마 알겠지만 글쎄요. 항상 큰 그런 동물이 저렇게 있으면은 저 유리가 깨지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 같은 게 들지 않을까요? 아마 글쎄요. 이 여기서 꿈에서 제가 뭐 이 자매가 무슨 예지몽을 꾸는 예언자라는 뜻을 얘기하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그 유리창 같은 유리가 글쎄요. 아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고래는 아마 사탄이 되겠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탄이 올 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도와줬던 영적 제자 훈련자가 도와준 부분, 영적으로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많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격려를 주고 사랑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진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결코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유리가 아니라 고래도 먹어낼 수 있는 그런 방탄유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